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랬습니다. 전에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요, 또 한참 잘 믿으려고 할 때, 뜨거울 때, 청년 때에는 부활절이 되면 고민이 있었고 친구들과 좀 많은 그런 토론을 했어요. 정말 부활이 가능하냐? 그리고 정말 내 믿음 속에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세상에는 틀린 것, 또 악한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이 여론이 되어가지고 세상 전체를 움직여가고 그게 주류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동네에 보면 늘 술에 취해 있던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욕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욕하고 시비 걸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워낙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범적인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틀린 것, 세상적인 것, 이걸 틀린 걸 많이 듣다 보면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용하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요, 로마 법에 근거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가이사 외에는 주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틀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선용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얼마만큼 유익이냐 손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불신자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좀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 부귀영화, 불신자, 근데 조금 불교 쪽에 있는 것 같아, 관심이. 뭐라고 하냐? 잘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남을 속이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그게 전부가 업보가 되는 거다. 불신자의 말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그 배경에는, 또 그 과정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개입이 되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때마다, 시대마다 어떤 결과가 왔냐? 재앙이 왔어요. 성경은 지금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또 인간적으로는 배반하는 것,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다. 또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세는 고통의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 언약적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중요한 일주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보고 그랬는데 쟤들이 흔들렸어요.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봤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봤어요.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난 것. 아마 우리에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마저 굉장히 감격이 되고 힘이 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걸 정말 보았다면 그 기적의 목격자로 남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 하겠지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는 정말로 믿고 그것을 붙잡고 갈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죽으셨고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사람이 죽었다 산 걸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어진 겁니다. 2024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인 그 말씀을 붙잡고 정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 기쁘다. 그것도 있지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지요? 세계 복음화는 절대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구원도 구원이지만 12 제자를 남긴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럼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이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땅의 권세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사단과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은 재앙과 지옥 권세를 꺾는 그 능력.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내게 문제가 생겼다. 괜찮아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괜찮습니다. 왜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영육 간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죽었어야 되는데 폐병으로 요양을 온 의사 때문에 살았대요.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 늘 감기가 철철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느 정도 심했냐? 기침을 하면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게 어릴 때의 제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은혜로 믿으시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만은 거의 감기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렸다, 어떤 불치병이 큰 일이지만요, 이 감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주 작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은 건강이 왔다, 어떤 물질적인 응답이 왔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조금도 실수치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읽었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국어 사전을 갖다 놓고 읽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읽으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가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염려, 우리는 보통 염려하는 것이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염려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이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염려거리가 아닌데 혼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고사에 보면 기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늘 고민이 생겼어요. 하늘이 저 위에 있는데 아무 받치는 것도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겠구나. 평생을 하늘 무너지를 걱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아닌데 계속 염려하고 사는 것. 그게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우울할 일이 아닌데 자기 혼자 우울한 거예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에서부터의 해방인데, 특히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이 와 있는데 염려하고 있다. 그건 뭐지요?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데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예배할 때만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염려거리가 생겨도 괜찮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뭐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하고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염려는 뭐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감사의 힘은 굉장합니다. 웃음의 힘은 굉장하지요. 그런데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땅끝까지 정인되시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뭘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는 것, 이게 전도예요. 막 논쟁을 해서 이기고 설득을 해서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고, 그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는 것,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모든 사람을 교회 오게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예비 놓으신 제자를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모든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직 복음에 대해야 될 이유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약속이기 때문에요. 우리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일찍 가서 보물을 숨겨놔요. 그럼 뭐하지요?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보물이 없으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숨겨놓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무슨 말이냐? 모든 민족 가운데의 제자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제자를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 제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살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셔서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느냐?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하지요? 세상 살리는 망대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무슨 배경입니까? 주님은 구약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세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세절기의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배경, 우리는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배경,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장절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지요? 제자들을 만나는데 감람산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감람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 산 언약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로 여러분이 믿으실 뿐 아니라 진짜 끝을 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데 뭐 한다고요? 구원받은 자는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미션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냐? 세계 복음화의 정인 되도록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세절기의 축복,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배경으로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안 믿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난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솔직한 말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 그것이 구원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전도자는 적어도 정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아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모든 가난,
질병에서 벗어나 세상 살릴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님 내게 부활하신 주님의 약도로 살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요.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 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요,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본 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고 또 그 후에 야고보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와 연합된 것이라고 했어요.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만 볼 수 있어요. 보면 되겠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왜 그리고 살아나셔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는 그리스도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이유는, 이 땅에 내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참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언약을 바로 붙잡고 기도하면, 성도가 정말로 기도하면 이 땅의 영적 문제는, 그 이전에 나의 영적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각인을 시킨 겁니다. 우리로 말로 하면 뭐지요? 절대 망대. 왜냐?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론이 뭐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각인해야 돼요. 각인된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로 옵니다. 각인된 것 따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우리는 뭐 하냐?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것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요즘 만나보니까요, 제가 모르고 있던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회사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만 뭐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게 됐냐?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일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뭐하냐?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지요? 정말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인이 바뀌는 날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각인이 되는 것이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인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성취와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각인된 것에서 계속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과 뿌리 내리는 그것이 뭐냐? 그 완성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화되면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25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되어지는 게 뭐냐? 각인된다는 것은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24가 나의 응답이 돼요. 그것만 되면 돼요. 24란 말은 각인되어진 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게 각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시스템 만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237고 5천 성족 살릴 증인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응답받는 증인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걸음걸음에, 전도자의 일과 삶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두고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하나님 10의 예물을 두고 감사의 고백을 두고 또 정말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그 일을 두고 교회와 후대의 일을 두고 특별히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말씀 앞에 증인되도록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활한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24되는 그 응답을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능과 업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